주시는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다같이 엎드려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71쪽, 구약성경 271쪽.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다같이 엎드려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바르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받아 누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학 하버드 대학에 뇌를 연구하는 인간의 뇌 구조를 연구하는 센터가 있는데 뇌과학센터에서 밝혀진 일입니다. 이 하버드 대학의 뇌과학센터에서 연구한 결과 우리 인간의 머리 구조와 성경 암송 할 때 그 구조가 똑같다는 것을 밝혀냅니다. 그래서 성경 암송을 늘 잘 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두뇌가 세계 최고다 하는 말이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의 평균 IQ는 96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통계에 따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의 평균 IQ는 106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치로 볼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의 두뇌가 유대인들보다도 더 뛰어나겠습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유대인들이 성경 암송을 한 후에 이 평균 IQ 지수가 170 이상으로 향상되더라라고 하는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난 민족이 되는 거죠. 우리는 106, 밑에 있는 170. 원래 그 사람들의 평균 에버라지가 96이었잖아요. 그런데 성경 암송을 하는 이 뇌 구조를 가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뛰어난 그런 민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백석의 자녀들 중에서도 부지런히 성경 암송을 통해서 이런 천재들이 나오기를 바라고 세계 유명한 최고 브레인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왼쪽 팔과 이마에 이 테프린이라고 하는 성구함을 묶어서 착용하고 다닙니다. 이 테프린이 뭐냐? 테플린, 양피지에 쓴 성구 두루마리를 그 함에다가 조그마한 함에 가로 3cm, 세로 5cm, 높이가 한 3cm에서 또 많게는 한 5cm 되는 조그마한 상자 함인데 그게 성구함이에요. 성경 구절을 거기에 넣는데 그 상자를 머리에 달고 또 팔에 감고 다니게 됩니다. 외관상 보면 사람들이 저거 왜 머리에 저런 상자를 매달고 왼쪽 팔에다가 저런 함을 달고 다니느냐. 좀 무섭지만은 이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것을 착용하고 다닙니다. 이 테필린의 내부에는 방 4칸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각 방마다 4종류의 아주 조그마한 두루마리 양피지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유독 이 왼쪽 팔에 매는 테필린에는 방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한 방, 하나의 방에는 이 네 방에 있던 각각의 성경 구절이 거기에 다 함께 들어있는 것입니다. 태필이를 차고 다니는 이 목적은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생각과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고백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행동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고백되는 말씀, 그러한 판단, 생각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팔에 달고 다니는 테필린을 쉘야드라고 하고요, 머리에 묶고 다니는 이 테필린 선구함을 쉘롯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정통 유대인들은 절대 내려놓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붙잡고 다니면서 매일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고백하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 네 성경 구절이 그 머리에 달고 다니는 테필린에 각 방마다 적혀 있는데, 신명기 오늘 본문도 들어가 있는가 하면 출애굽기 13장 9절, 그리고 출애굽기 13장 16절, 신명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유독 8절 말씀, 그리고 신명기 11장 18절의 말씀, 그것이 각 방마다 들어가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8절 이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이 표로 미간에 그것을 붙여서 표로 삼아라. 이 표, 히브리 사람들은 토파파라는 말을 쓰는데, 표, 이게 뭐냐면 머리띠를 가리켰어요. 그래서 이 머리에 묶고 다니는 이유가 바로 이 토파파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테필린을 정통 유대인들은 착용합니다. 좀 희미한 유대인들은 이런 테필린 착용하지 않습니다. 13세 남자 중에서 그들이 성인식을 통과 의례를 가진 사람들만이 이 테필린을 착용할 수가 있어요. 지금 그러면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함을 만들어가지고 팔에도 달고 다니고 머리에도 묶고 다니는 것처럼 그런 함을 묶고 다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늘 현대 사회에서 이걸 붙여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꼭 이들의 그 행위를 그대로 답습할 필요는 없지만 그들의 정신은 우리가 복음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이 바로 주안점입니다. 그 테필린 속에서 첫 번째 방에 뭐가 들어있냐? 구원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첫 번째 방.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제가 요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노예 생활에서 저들을 해방시킨 것을 거기에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의 말씀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애굽에 앞절에서 구원하는 일보다 더 소중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째 관건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이제도 구원하는 것을 제1의 긴급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히브리 민족들은 야훼 하나님 시키는 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선주와 임방에 바름으로써 그 죽음의 그림자가 장자를 치는 끔찍한 재앙이 다 패스하고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6월절의 시초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는 일이 제1의 과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열방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백석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시는데 제일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가 으뜸이 되는 사건이 뭐겠습니까? 내 백성들을 구원해야 됩니다.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이 백성의 가족들을 하나님 돌보아 주시고 그 위기와 위험에서 팔을 뻗으시고 그 오른손 능력의 팔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일이 제1의 급선 과제인 줄로 여러분들이 다 믿으시고 날마다 주의 구원을 의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조 일방에 발라내겠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교회를 위해서 피 뿌렸습니다. 그 피가 성령으로서 여러분의 심령에 뿌려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피 뿌림을 받은 성도들은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 고백이 뭐냐? 이 태필인의 첫 번째 밤 주의 구원의 사건을 꼭 새기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구원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삽시다. 아멘.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입술로 시인하고 입술로 시인하고 우리 마음에 구원이 확정되면 우리는 바로 유언적 사건이 이미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은 매일 태필인의 말씀 첫 번째 밤 꼭 기억합니다. 하루에 3번씩 선포합니다. 야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죠. 과거 역사 속에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이제도 우리를 하여 구원의 손을 뻗치고 있다. 구원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살피시고 있다.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새기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 어려울 때 이 어려운 위기 이 위험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새김질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은 외출을 하고 집에 늦게 들어와도 하루에 이 3번씩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구원의 도를 묵상하고 입으로 선포하면서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정통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태필린 두 번째 방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바로 헌신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말씀. 출애굽기 13장 11절 이하 16절의 말씀. 태필린의 두 번째 주제가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구체적으로서 헌신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거기에 태필린 두 번째 방에 마이크로필름과 같이 조그마한 문구인데 양피지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국 장자들을 다 치시던 6월절 그 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살아났습니다. 믿습니까? 애국의 장자들은 죽였어. 치셨어. 장자들 뿐입니까? 짐승의 처음 난 초태생 만물이죠. 만물. 처음 것들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맏아들로 삼으시고 그들을 살리신 것입니다. 이걸 가르쳐서 신학자들은 장자 헌신 제도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장자 헌신 제도. 장자 헌신 제도. 사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짐승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장자가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것이 만물, 첫것, 장자. 신약시대에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소유된 당신의 백성들입니다. 이것이 명확하게 나타난 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 너희가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너희는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족속들이에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소유가 된 백성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것이. 저와 여러분은 내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주체적으로 내 실존을 항상 인정하면서 살아갑니다. 삶의 현실 속에서 내가 주체고 나의 모든 것이 나로 말미암아 있고 나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은 이제는 나라는 것이 내가 주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체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언제든지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나라는 것은 없다. 자기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대전제 속에서 무엇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존재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헌신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다. 할렐루야. 그게 테필린 두 번째 방에 그게 기록이 담겨져 있어요. 아주 성경의 핵심 그 과제들 아닙니까? 주제들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 첫 번째 방.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이 헌신해야 된다. 장자들은 모두 헌신해야 된다. 장자 헌신 제도. 이건 신학자들이 만든 얘기지만 그 내용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테필린 세 번째 방에는 뭐가 담겨 있느냐? 신앙을 개성해야 된다는 과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신앙을 개성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오늘 신명기 본문의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모세 오경하면 그 이스라엘의 광야의 지도자 모세가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 오경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오경. 그 오경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어서 그걸 모세가 다 기록했다. 그렇게 우리는 믿고 그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 아닙니까? 그 모세 오경에는 도대체 몇 가지 계명이 거기에 핵심적으로 담겨져 있느냐? 613가지의 계명이 있습니다. 아주 방대한 계명입니다. 613가지. 그 613가지 계명 중에서 오늘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이 계명은 175번째 계명입니다. 175번째. 이스라엘아 들으라.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거를 히브리 사람들은 샤마 이스라엘 그렇게 말합니다. 동사가 제일 앞에 오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는 앞에 이스라엘 오지만 히브리 원문에는 샤마 이스라엘. 샤마 들으라 명령어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런데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요, 샤마 이 말만 나오면은 긴장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두 눈을 크게 뜹니다. 샤마 이런 어나운스먼트가 들리면은 하던 일상적인 생활 멈추고 긴장합니다. 야, 야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샤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을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정통 유대인들은 봤습니다. 그들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선포하고 암송하는 말씀이 이 샤마입니다. 여러분 쉐마 교육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쉐마 교육. 쉐마 교육이 바로 이 샤마의 손말입니다. 지금 쉐마 교육이 우리 한국 교회 중심으로 해서 대안학교로 굉장히 지금 곽강을 받고 있습니다. 공교육은 믿을 수가 없다. 공교육은 이미 편향된 교육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교회들이 새로운 대안을 만들고 쉐마 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쉐마 교육이 뭡니까?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정통 유대인들은 이 쉐마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계승해 줍니다. 세 가지. 하나님은 한 분이야. 야훼 하나님 한 분이다. 야훼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테필린 첫 번째 주제죠. 테필린 방해. 두 번째 주제가 뭡니까?
장자 헌신제도.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해야 돼.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께 있어. 나로서 주체적으로 인생을 살아가지만 나는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야. 그 세 번째 테플린 방의 주제가 뭐냐면 바로 신앙을 계승하라는 과제거든요. 예, 자녀들에게 신앙을 계승할 것을 선포하면서 살아가. 하나님 한 분이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한 분이야. 우리가 헌신하는 그 하나님 야훼는 한 분이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해. 그분 앞에.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따라합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해야만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개인의 역사, 신앙생활을 들어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가 있었어. 그때가 청춘이야. 그때가 바로 독수리 신앙이야. 그때가 우리는 아쉬운 때에 살고 있어. 나도 그런 때가 있었어. 그것이 바로 신앙이 바로 정상화되고 신앙의 본질이 바로 세워지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보통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사랑해야 돼. 마음과 뜻과 힘을 다 쏟아부어서 사랑해야 돼. 이런 신앙을 계승해야 할 것을 자녀들에게 계승해야 될 것은 이 세 번째 방의 주제로 거기에 양피지의 마이크로필름과 같이 아주 적은 히브리어로 된 말씀을 거기에 적어서 거기에 두루마리로 거기에 넣는 것입니다. 그걸 왼쪽 팔에 함을 만들어서 머리에 부착하고 정상적으로 까만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하고 유태인들이 거리에 다니고 있다. 저 사람들 뭐 정신병자인가? 뭐 저런 걸 붙이고 다니까 저거 새로운 뉴 패션인가? 아마 그것을 보는 사람들의 생각은 다 제각기 다르게 생각하겠지만은 여러분 이것이 바로 테필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여행하면은 자주 볼 수 있는 장식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로 말하면 작은 필통 모양의 이런 함이 상자처럼 필통 모양의 상자처럼 그것을 집집마다 이렇게 우체통처럼 붙이고 다녀요. 호텔에도 붙어 있고 집 앞에 문패처럼 붙이고 다녀요. 그걸 메주자라고 하는데 메주자. 그 속에도 뭐가 담겼냐? 쉐마가 담겨 있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 신명기 6장 4절과 9절의 말씀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 신앙의 개성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개성. 쉐마에 따르면 하나님을 대충 사랑해서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충 신앙생활하면 그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을 다해야 된다. 뜻을 다해야 된다. 에너지를 다 쏟아 부어야 된다. 힘, 파워, 에너지. 그래서 사랑해야 된다. 최고의 사랑과 최선의 사랑이 바로 이것을 쏟아붓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최고의 사랑과 최선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냐? 두 가지죠.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면서 날마다 읊조리면서 사는 우리 백석 가족들의 경건한 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마음을 다하고 내 의지, 내 뜻을 다하고 내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서 사랑한다고 하면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과 동시에 신앙을 계승하는 과제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신앙 계승.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쉐마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마음에 새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의 향한 최고의 최선의 사랑이라고 하면 우리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아름다운 하나님 사랑의 이 엄청난 사건을 계속 이어가도록 자녀들에게 내 신앙을 귀한 유산으로 물려주는 신앙 성계,
신앙 계승의 작업이 일어나야만 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신앙 계승을 오늘 복음에 적용하면 두 가지인데, 수평적으로 우리가 이 어려운 과제 속에서도 날마다 말씀을 전하면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가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수직적으로는 수평적으로는 전도, 선교가 되겠지만 수직적으로는 우리 자녀들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개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개성을 통하여 정말 복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인물로 제가 한 사람 소개한다면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아이젠하워 대통령,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분은 1차 세계대전을 경험했고요. 이분은 2차 세계대전을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이 아이젠하워의 어머니가 너무너무 가난하고 찌질하게 가난했어요. 외가에서 살았는데 그 아이젠하워의 그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 자기 어머니를 데려다가 학교에는 보낼 수 없으니까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때 주일학교가 세마 교육을 했던 모양이에요. 주일학교에서 이 아이젠하워 어머니에게 성경을 집중적으로 가르칩니다. 얼마나 뜨겁게 성경 말씀을 묵상했냐면, 기록에 남아있는 거니까 우리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609절 이상을 암송했다. 609절 이상을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어머니가 그 외가에서 아이젠하워 외조모 그 부모들이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이 암송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젠하워는 그런 가정에서 자라서 한 가지 싱크탱크와 그 마음에 꼭 담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가장 귀한 자본으로 내 삶의 영역을 확장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재산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부의 가치가 된다. 이것이 있으면 우리의 삶을 확장할 수가 있다. 자신이 그렇게 고백하면서 2차 세계대전에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때, 그때 기도하면서 묵상할 때 그가 늘 아끼고 사랑하는 말씀, 그 어머니가 609절 이상을 성경 암송을 했으니까 아들에게도 얼마나 쉐마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어요. 아이젠하워도 많은 말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특별히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겼다고 해요.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스피릿, 홀리 스피릿, 영으로 되느니라.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힘으로, 능력으로, 군사력으로, 자산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입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사모하면서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잠겨서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들이 기도 제목들이 많겠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구원과 자식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바라면서 저들이 영적 생활과 구원을 위하여 부모들이 긴장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간구할 때 내 이 확고한 신앙, 내 신앙이 확고하고 이 신앙이 절대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나만 누려서는 안 된다. 내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줘야 되겠다. 이 신앙의 과제, 신앙 전성, 신앙 개성의 과제를 위해서 날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편안히 발을 뻗고자 하는 부모가 있다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입니다. 무슨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자녀에게 신앙을 개성해 줘야 됩니다. 자녀에게 신앙을 승계시켜 줘야 될 책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왜? 야훼 하나님의 구원이 테플린 첫째 주제, 테플린 방의 첫째. 그 구원받은 백성들은 헌신하며 살아야 된다. 그 과제가 있잖아요.
세 번째는 뭐냐? 우리의 이 아름다운 구원의 이 귀한 신앙, 이것을 자녀들에게 계승해야 되는 과제를 세 번째 방에서 얘기하고, 마지막 네 번째 방에, 태플린 마지막 네 번째 방은 뭐냐? 축복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네 번째 방에 축복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데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날마다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이 헌신에 대한 얘기, 장작 헌신. 내가 하나님의 속한 구원받은 백성이다. 세 번째는 뭐냐? 내 이 구원의 은총을 나만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계승시켜줘야 돼. 세 번째 태필 방의 주제입니다. 네 번째 방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그 언약, 약속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으로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확실합니까? 우리 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부모들의 신앙의 전수, 부모들의 아름다운 그 신앙이 내게 자리 잡은 이 신앙의 승계 계승, 그 작업과 그 과정이 없었다고 하면 오늘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소유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장자가 되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없잖아요. 불가한 일이잖아요. 이것이 가능하게 한 것은 다 신앙을 승계시켜 주신다고 애쓴 우리 부모들,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 그 신앙이 자신들의 절대적인 가치, 절대 신앙으로 치부하면서 사는 그것이 아니라 내 새끼들에게, 내 자녀들은 그냥 내가 낳은 동물적인 생물적인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자녀들의 영적인 신앙생활을 위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고 헌신하면서 기도했던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김삼환 목사님 아시죠? 김삼환 목사님 다 아시죠? 그 아버님이 시골에서 안동지방에서 사는데 평생 일도 하지 않고 나무도 안 하고 농사도 안 짓고 늘 하는 일이라고는 사스삼경에 빠져서 살아요. 아니, 농촌에 살면 옛날 어른들이 자기가 직접 농사를 못 지면 머슴 놓고 부리면서 일을 했어요. 명문 대가의 집은 뭐 옛날에 다 같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김삼환 목사님은 그 명문 대가의 집이 아니고 뭐 머슴을 두고 살 만한 그런 건 아니니까 그 부친이 실제로 농사를 지으면서 직접 직농을 해야 되는데 사서삼경에 빠져 있으니까 노노, 맹자, 공자 이렇게 사서삼경에 빠져 살으니까 농사 지을 수 없죠. 집이 그렇게 가난한데도 사서삼경에 빠져 있습니다. 사서삼경이 밥 먹여주는 줄 알고 늘 사서삼경을 떠나 살지 못해. 그런데 그 김삼환 목사님의 부친이 50대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시고 사서삼경 다 버리고 성경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삼환 목사님이 하도 신기해서 그 아버지에게 여쭈어보았답니다. 아버지, 성경이 그리 좋아요? 성경이 그리 좋아요? 그 어른이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얘야, 내가 성경에 빠진 이유가 있다. 사서삼경을 보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는 있지만은 그것으로 끝나. 근데 거기에는 사서삼경에는 promise, 약속이 없어. 약속이 없어. 그러나 성경에는 added promise, 약속이 첨부되어 있다. 약속이 첨가되어 있다. 믿으면 구원받고 행하면 복을 받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고 장수하고자 하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이 명하시면, 명령 다 하면 뭐가 첨가되느냐? 뭐가 첨부되느냐? 약속이 첨부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2020년 올 한 해는 말씀 받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한 해가 되기를,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헌신하는 장자 헌신 제도로 다시 복원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테필린 마지막 그 말씀이 약속의 말씀인데 그 약속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순종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고 이 말씀에 함께 다 참여하는 2020년 올 한 해가 꼭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은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이잖아요. 이사야 55장 11절 말씀, 내 입에서 나가는 말 헛되이 내게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면 회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법이 없고 그 말씀이 받는 사람에게 심령에 떨어지고 그 밭에 떨어질 때 100배, 30배, 60배 결실의 놀라운 부흥과 역사와 기적이 일어난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 꼭 기억하고 테필린 네 번째 말씀, 오 하나님 올 한 해도 당신의 말씀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 묵상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내 자녀들에게도 전하지만 널리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테필린에 담겨져 있는 이 네 가지 주제가 오늘의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교회를 새롭게 하고 우리 가정을 힘있게 세워나가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손을 얹고 여러분들이 심령으로 참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서약하는 그런 약속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